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이와 같이 마음 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도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세월이 흘러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아구도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이제 황제가 누가 됐냐면 3장 1절을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된 지 15년이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린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몇 살 정도 됐다. 30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도 원래 이름은 이제 원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해서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렇게 세속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 이제 나머지 이 인물들도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드디어 빈들에 있던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예식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성찬식, 또 하나는 뭐랄까요?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면 세례식은 뭡니까?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죄인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내 죄에 대해서 모두 회개하고 이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받는 예식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죄사함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죄 씻음을 받고, 그럼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죄 씻음 받으려면 회개에 뭐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원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서 양이라든가 이런 데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던 죄 사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빈들의 이 광야의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뭐를 상실했습니까?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하는 걸 알지만 성전에서 그거 드린다고 뭐 죄사함이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실 성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이죠. 이제 제사장들이 탐욕스러워지고 세속적이어지면서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태생부터 유명한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가본 거죠, 사람들이. 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뭔가 세례 요한에게는 있는 거죠. 뭔가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나고 뭔가 부르짖고 자기의 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세례 요한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유대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죄사함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가자 해서 막 요한한테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그 대노를 하듯이 의분하면서 소리치는 거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세긴 했지만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가 니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하면서 너희들은 뭐를 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스페셜해.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이 회개하러 오는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태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종교적인 의례, 심지어 뭐조차도 세례조차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율법적인 거, 이런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예식, 율법을 지키는 것들 하더라도 결국 심판의 날에 도끼에 찍혀서 뭐에 던져질 것이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하러 왔다가, 회개하러 왔다가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얘기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황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이제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 무리의 사람이다. 많은 무리와 그다음에 세리들과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옷이 두 벌 있다든가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뭐 하지 말고 자기만 먹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옷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뭐 해줘라?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에서 무엇으로? 돌봄과 나눔과 긍휼로 행하라 라고, 그것이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12절 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너희는 탐욕을 가지고 막 더 많이 거두려 하지 말고 딱 부과된 것만 가지고 거둬라. 이건 뭡니까? 탐욕에서 무엇으로 와라? 정직함으로 반응하라. 그 정직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뭡니까? 이 강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죠. 이걸로 위협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강탈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받는 것을 자족해라. 그것을 만족해라. 그래서 공포와 위협과 탐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화와 그리고 정직과 어떤 자족의 삶으로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했고, 그리고 회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 사실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를 봤을 때 유대인의 그 선민의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교회로 옮겨졌죠. 이제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근데 그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하다가 또 그 제 기능을 상실하자 또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로 다시 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촛대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민사상 내려놓고 이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보호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 자꾸 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듣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거기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것으로 내 회개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제 결단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주님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고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부르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한국 교회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하루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그리고 감정으로만, 지적으로만 회개를 아버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서 정직함으로, 탐욕에서 긍휼함으로, 또 탐욕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아버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아버지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전과 달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따라서 우리 고백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그 이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그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죄사함을 받고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특별히 우리 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의 생명으로 주님의 거룩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